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치 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무엇이며 또한 요구하시고 맡기시고 분부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다듬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전문가로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만 그 분야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10년 이상 한 분야에 올인한 사람들, 전념을 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달인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장 6절 7절에 나와 있듯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10절 말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신비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신비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비주의를 추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그냥 매진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보면 새로운 설교, 좀 독특한 설교, 그런 것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흥사 활동할 때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갠대요. 말씀을 되게 깊이 판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표현들이 성경을 어긋났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 찬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 찬양만 알아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쪼개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쪼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일반적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대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한때 붐이 있었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교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박무수 목사라는 분이 주님의 속옷을 내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도 4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거기에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물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니까 새로우니까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니까 거기에 빠져듭니다. 회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회개, 그건 단회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불신앙의 날들을 청산하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회개, 그것이 바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이 덧입혀지는 회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회개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삶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그 정도는 달라져요. 분명히 쓰러지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 농도도 점점 옅어질 것이고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삶이 또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그리고 바르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헬라파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간혹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원장님들도 보게 되거든요. 물론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이렇게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원장님들 중에는 본인이 얼마나 신령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 집사님은 여기 굉장히 깨끗하다고, 여기 깨끗하대요. 너무너무 깨끗하대요. 저 사람의 영은 참 막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생겨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이 어디 있다는 걸 이 동네 살면 다 알아요. 그 번지수가 뭔지 알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다 보면 그 말씀은 어디쯤 있다는 것을 금방 더더욱 찾게 되어져요.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손대지를 못해요. 위로부터 난 자들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원수마귀는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대상이 삼킬 자가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목회자들 중에는 영해를 한답시고 이상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막 쪼개고 나누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는 다 타파됐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 김성환 목사님 말씀 찬양 하나 작곡한 게 있는데 로마서 7장이에요. 그 찬양이 이제 마이너로 작곡이 돼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해요.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나게 내가 목사님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8장 1절로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그 대목과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바로 곡이 다시 나왔어요. 메이저 곡으로 다시 나왔어요. 아마 곧 그 말씀 찬양도 곧 녹화를 하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추종했던, 악자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로마서 7장을 통하여 고백을 하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는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곧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이상하게 성경을 난해하게 막 해석을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짜내가지고 그럴듯한 어떤 새로운 어떤 주장과 같고 학설과 같고 이론과 같은 거 그걸 내놓으면 신학자들은 혹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변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밥 먹듯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다들 고백을 해요. 근데 안 먹어요. 하루 밥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내내 그냥 덮어뒀다가 주일날 되면 적적 먼지 묻은 거 털어가지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그런 잘못된 교인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하니 모세가 바로 임금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율법사들도 똑같이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요. 다들 현혹이 되죠. 그러나 금방 정리정돈 시켜버려요.
왜?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로 된 뱀이 율법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을 다 삼켜버려요. 바로 그 율법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오늘날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막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제 설교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그 사이트에 같이 어떤 목사님의 사이트 그 설교가 올라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의 원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에너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만 나타내고 사역만 활발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만큼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장차 우리가 갈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 한 천국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스카이대학에 들어가려면 스카이대학 바깥에서 스카이대학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등록금도 입학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독특한 세계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육신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야말로 유업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결론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한국교회에서는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 입에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입에 맡기셨고 결국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문화시켜서 글로 남겨서 오늘날 누구나 다 대면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조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알되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수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알지 아니한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